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4000년의 구약의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도 힘들었고 연단을 받는 백성들도 상당히 힘을 들었으며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과 인생들은 정말 뗄 수 없는 미운정 고운정이 다 들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신약을 주시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메시아의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정말 아침 해가 솟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신약을 잘 공부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능물을 통한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저를 휘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열어주셔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다 믿고 들어가서 생명의 양식을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둔합니다. 미련합니다. 저를 붙드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9번째 시간인데요. 중간기를 지나왔습니다. 신약을 들어가면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신약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먼저 성경이 전체적으로 신약이 무엇인가, 어떻게 27권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그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두 분의 삶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 분은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행적,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훑어봄으로써 사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분, 아주 신약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여러 선지자를 쓰셔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여러 선지자를 들어가지고 수백 년을 체계적으로 하나님을 계시했다면 신약은 사도 바울을 휘어잡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신약에 대한 계시를 점진적으로 해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은 민족의 역사였기 때문에 좀 장구하고 길었습니다. 근데 신약은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휘어잡아가지고 마치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데에서 빼내와서 훈련을 시켰던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가지고 회심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남에서부터 구원의 이신칭의의 교리로부터 전국적으로는 교회론까지, 그 다음에 천국, 재림, 파루시아, 에피파네 이런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공중 강림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을 완전히 전국적으로 다 꿰뚫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떤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신약의 모든 교리를 깨우쳐 주셨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인데요. 그동안의 구약에 많은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징계하고 야단쳤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서 막 용솟음치니까 다시 소망과 회복과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세상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된다 하는 종말론이 구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24장에서 27장도 있고 다니엘서, 에스겔서, 곡과 마곡 전쟁 여러 군데 있죠.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의 메시지는 어디에서 규결되냐면 종말론으로 규결됩니다. 마태복음 27장, 누가복음 23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만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으로 너무나 크게 묶어놓아야 되니까 따로 빼놨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그래서 요한복음만 종말론이 없고, 또 사도들의 서신서도 보면 종말론으로 규결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약과 신약에 있던 종말론을 집대성해서 묶어놓은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엄밀히 얘기하면 신약의 마지막 책이 아니고 전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구약의 그 종말론을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신약을 들어가면서 첫째, 신약이 무엇인가, 무엇을 신약이라고 하는가. 이제 우리가 신약하면 아는 것 같은데 막상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물어보면 몰라요. 아는데 물어보면 답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신약이 무엇인가 그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전체를
각 책이 무엇을 이해하고 있는지 각 권에 대한 개관을 27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론적으로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쭉 훑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훑어볼 때는 예수님의 교훈이나 설교는 우리가 여러 군데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훑어볼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의 설교나 교훈은 한 번에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인생을 오신 목적은 신앙생활, 성도는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된다. 또는 지도자라면, 목회자라면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 된다 해서 3년 반 동안, 또 우리처럼 사생활도 30년 동안 그런 행적도 예수님의 교훈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의 주제인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권이면 됐지 꼭 4권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 가운데 우리한테 허락하셨는가를 볼 겁니다. 먼저 신약시대의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이 보입니까? 이제 이게 지중해죠. 요즘에 많은 난민들이 빠져 죽는 지중해. 우리가 구레네 그러면 시몬이 있죠.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금의 리비아 쪽이죠.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한테 십자가를 져줬다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보통 거리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구약 때 이집트나 구스가 여기 있었거든요. 거기로 피신했던,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갔잖아요. 예레미야가 가지 마라. 그랬는데 무기고 갔잖아. 그 후손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6월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10만에서 20만 명 봐요. 거기 상주 인구를 그 당시에. 그래서 평균 15만 명 보자고요. 그러면. 그런데 나중에 티토 장군이 AD 70년에 그때도 이제 6월절이었는데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보니까요. 100만 이상이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주 인구의 10배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도 그때 6월절 성지순례를 갔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진 거죠. 이제 그 길로 은혜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생각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부인은 사도 바울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사도 바울이 부인이 없이 돌아다니니까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사도 바울을 자식처럼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서신에 나의 어머니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구레네 시몬, 이 멀리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는 우리가 중간기에서 한 가지를 제가 언급을 했어야 되는데, 프톨레미 왕조가 이 남쪽에 이집트를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온 세계를 어떻게 한다? 헬레니즘으로 헬라화한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다가 도서관을 줬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50만 권을 보관하는, 지금도 50만 권 있는 도서관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목표가 그랬어요. 20만 권을 채웠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때 프톨레미 왕조가 자기 민족하고 섞여 사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이상한 걸 보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돼 있는 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경전이다. 그럼 왜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안 하냐. 그래서 그때 70인역이라는 게 생깁니다. 70인역이 왜 70인역이냐면 12지파에서 6명씩 뽑아라. 그래야지 민족 각 지파에 편향되지 않은 번역본을 낼 수 있죠. 야당이 있으면 여당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72명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70인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히브리어로 구약으로 되어 있던 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보관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헬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헬라어를 코이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코이네 지금 뭐 잉글리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것이 굉장히 많이 써 있어요. 그 뒤로 나중에 로마가 라틴어 번역, 제롬이라는 사람이 라틴어 번역을 할 때도 이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중세에 와서 막 수제 천재들이나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기나 이런 분들은요 보통 뭐 3, 4국어는 보통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것이 최고의 사람으로서 중세 기독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머리가 좋으면 무조건 가서 신학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다가 머리가 조금 딸리면 이제 변호사를 해서 먹고 살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니까 헬라어를 공부하고 보니까 양에 안 차는 거예요.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가 70인역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로 쭉 넘으면 이게 홍해죠. 일로 건너와가지고 예수님의 주무대인 예루살렘, 이제 가이샤라 빌립보는 이제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한 내륙 지방입니다. 산간 지방이고, 가이샤라는 어디냐면 이건 항구예요. 왜 가이샤라인가? 가이샤라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항구 도시를 해가지고 로마가 와서, 근데 헤롯도 여기 와서 보통 때는 있습니다.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시끄는 일이 나면 와요. 빌라도도 그러고. 그게 안티오코스 요새라 그래서 예수님 그때 보면은 높은 지대에다가 자기 예루살렘 관제를 지어놓고 시끄럽다 그러면 글로 와요. 거기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쭉 조망을 하면서 정세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가이샤라 지금도 있습니다. 성지순례 코스에 반드시 있어요, 여기가. 그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2년 동안 감금 상태로 돼 있던 데입니다. 다메섹, 구약시대부터 계속 나왔죠. 다메섹이 어디 수도였어요? 아람의 수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디옥,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에 가면 최초의 교회, 이방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톤을 이어받은 안디옥이 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도 안티오코스라는 그 왕의 점령지마다 세워서 16개의 안디옥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수리 안디옥 이렇게 얘기를 해야 알아듣는 거고, 나중에 바울이 1차 전도할 때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명한 설교를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이 정도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나중에 복음이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안디옥이 베이스 캠프가 돼가지고 여기가 요한계시록의 7교에 나오는 아시아입니다. 이것을 이제 소아시아다, 마이너 아시아 이래요. 왜 아시아인가? 그 당시에는 문화권이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헬라에서 보니까 동쪽에 있다. 그때에서 아시아, 아는 땅을 나타내요. 밤빌리아, 길리기아, 비두니아, 루디아, 아자가 붙으면 땅을 나타내고 아시아는 동쪽에 있는 땅이다. 그래서 여기가 사도 바울 시대의 복음의 중심지가 되지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와서 로마로 가가지고 성경 사도행전 문을 딱 닫으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 이제 교회사로 넘어가죠. 사도행전에서 교회사로 넘어갈 때부터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로마가 되죠. 예. 그러다가 로마에 누가 쳐들어오냐면 AD 4세기에 게르만족이 쳐들어오잖아요. 게르만의 민족 대이동 해가지고 게르만족 하면은 그게 호남민족입니다. 어느 한 민족, 단일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호남민족이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게르만족의 부류입니다. 이 캐네디언도 미국인도 전부 게르만족의 후손이에요. 근데 왜 독일을 게르만족이라고 하느냐? 주류가 오스트리아로 갔다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류를 우리가 독일로 보기 때문에 게르만족의 후에 그럼 독일로 얘기할 뿐이죠. 그렇게 해서 게르만족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 무대가 여기에서 어디로 가느냐면 나중에 저쪽 비잔틴으로 가잖아요. 콘스탄티노플로. 지금 시끄러운데. 글로 해서 이제 복음이 또 어디로 가냐면 영국으로 넘어갔다가 영국이 또 타락하니까 미국으로 넘어갔죠. 청구들을 통해서. 미국에 와가지고 그 복음이 이제 거기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로 퍼져나갔죠. 그때 천주교는 유럽을 거점으로 해가지고 남미 쪽으로 왔고,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던 주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사로 보면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촛대를 옮겨요. 옮긴다는 말 있잖아요. 촛대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국도 참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자기 입신양면에만 관심이 있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저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나라가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신약시대 이런 그 지역을 좀 알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복음서의 지대는 이렇게 되죠. 사복음서는 여기를 안 벗어나죠. 팔레스타인 지역을.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여기를 가나안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AD 70년에 티토 장군이 완전히 성전을 파괴하고 그 뒤에 이들이 성전이 없는데 끼리끼리 또 모입니다. 회당에서 모이면서 다시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로마 그 황제가 와서 AD 130년에 다시 완전히 그냥 유대인들은 뿌리를 뽑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름을 바꿔버려요. 더 이상 여기를 가나안이라고 하면은 걸리는 거예요, 이제. 칙령에 이제는 가나안이라고 하지 말고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 하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가나안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 시대만 해도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AD 130년 이후로 로마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팔레스타인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주인을 마치 아랍인들이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은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그 다음에 요단강이 쭉 흘러가지고 사해바다로 들어오잖아요. 중심지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무대는 어디냐면 갈릴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보면 어디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은 이 가버나움이 제일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 다음에 이 가나 혼인잔치라든지 또 벳세다, 여기 제자들 5명 부른데 벳세다. 예수님 주로 활동 무대가 여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명절 때 되면은 이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내시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무대가 이렇게 됩니다. 보통 이 갈릴리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이나 이런 데는 그 12지파 가운데에서 맨 먼저 모세가 뺏어가지고 2지파 하는데 줬죠. 루벤, 어브네스 반지파, 갓지파한테 줬잖아요. 줬으니까 이 사람들은 제가 구약을 강의할 때 요단강을 안 건너왔다 그랬죠. 요단강을 건너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로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세례를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힘이 생겨서 가나안 7족속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 2지파 반은 안 건너왔잖아. 여기가 좋습니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우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초지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다 우리를 그냥 두세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먹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시대에 BC 8세기에 벌써 이방의 갈릴리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서를 읽어보면. 그래서 일찍 먹혀버렸어요, 여기를.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를 활동무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예수님은 당신이 배척당하기 전까지는 뭐라고 그러냐면 구원은 유대인에서 나오고 우리는 유대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서 수르보니게 여인 귀신 쫓아내줄 때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고 유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고 뭐 애들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인은 그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 머릿속에는 개 취급을 한 거죠. 그 개는 성경에 나오는 개는 2가지예요. 그래서 들깨가 있어. 그러니까 뭐 누구로 들깨가 뜯어먹으리라, 새가 쪼아먹으리라, 이거는 들깨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이제 수르보니가 여인이 하는 개는 페트입니다. 집에서 주인이 먹다가 빵 싹 닦아가지고 던져주면 그거 먹고 자라는 그 정도. 그래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기는 유대인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지만 활동 무대는 이방인들이 있던 갈릴리 지방이었다. 상당히 그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구약에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말 잘 들었다면 왜 엘리야 엘리사가 사렙대나 수넴 과부한테 보냄을 받았느냐. 그리고 왜 너희들은 병자가 있는데 나만 장군은 그 아람의 장군을 치료해 줬냐. 그게 이제 구약에도 이방인의 구원,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했던 온 열방의 구원의 실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선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직분은 유대인 민족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러 오셨지만 그들이 배척하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사역을 하셨다.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오실 때에 보통 사람들은요 돌아서 옵니다. 왜 돌아서 오겠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3대 명절 올 때 돌아서 와요. 돌아서 오는 이유는 사마리아를 지나오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아시리아 그 왕에 의해서 벌써 피가 섞여 버렸잖아요.
그때 분산정책을 써버렸잖아. 히틀러 같이. 히틀러가 뭐 얼마나 분산정책만 썼으면 그게 제국들이 하는 술책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분산정책을 썼어. 그래서 인구, 민족 정체성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피가 섞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은 여기로 지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나가죠.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반드시 오든지 돌아오시다가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이방인 지역인 데가볼리라든지 베레아 지역을 너무 소홀히 하신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여기는 완전 이방인들한테 점령당한 데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마지막 유월절에 돌아가시러 올 때는 미리 오십니다. 6개월 전에. 와가지고 이 짝을 70명을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냥 복음 전파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예수님께서 선교 보고를 들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내가 봤다.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더라. 근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때요? 이 가나안 지역을, 팔레스타인 지역을 완전히 복음으로 전부 다 발로 다 밟으셨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했던 사복음서에 나오는 지명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데가볼리는 왜 데가볼리냐면 볼리가 헬라를 공부할 때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데카 그러면 이게 10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 그러면 10개 도시로 이루어진 지역. 그래서 이것은 좀 광역 에어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데가볼리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광역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아시면 대강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보려면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선지사 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다가 안 되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31장 31절 이걸 우리가 3.1운동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3.1운동 때 광복을 외치고 부르짖고 했지만 결국에 광복은 안 됐잖아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너희들한테는 징계가 임하고 이제 내가 새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 그게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BC 6세기잖아요. 600년 후에 이루어질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비추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하고 쌍벽을 이루냐면 남은 자 구원 사상하고 이제 너희들 민족 단위로는 내가 상대를 못하겠다. 1000년 동안 해봤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망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은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줄치시고요. 신약 이렇게 쓰세요. 신약이나 새 언약이 똑같습니다.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그 밑에를 쭉 읽어보면은요. 33절에 이 언약의 성격이 나와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그러니까 신약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이 마음에 기록한 데다가 줄쳐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돌판이나 양피지나 소가죽에 기록된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성전 예배 가지고 안 된다. 건물에서 예배 드리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 마음속에 내가 율법을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율법을 마음속에 기록해서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사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처음에 수알야숲 해가지고 남은 자를 내가 이제 상대하겠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의 선지자는 예레미야보다 한 단계 더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메시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11장 1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시간이 더 갔으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어떤 딴 마음을 준다. 어서튼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에 그래서 only one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을 줘가지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데 그 목적은 무엇인가? 내 율례를 따르며 규례를 지키며 이게 이제 구약으로 얘기하면 레위기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사랑의 율례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36장으로 한번 또 가봅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새 언약의 종결장은 에스겔서 36장 25절인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영에다 줄치시고 그것은 내 영입니다. 내 영, 인간의 영. 그러니까 우리 영을 지금 더럽고 혼탁하고 타락하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근데 먼저 우리 영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단단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 그는 이건 내 영입니다. 그 다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러니까 내 영을 부드럽게 하고 새롭게 해서 새 마음을 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 27절 또 내 영. 이 내 영은 뭡니까? 이 내 영이 성령님이에요. 이거는 아주 구약에서는요 아주 그냥 놀랄만한 하늘이 그냥 놀랄만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령님이 누구한테 와 있어요? 삼중직한테만 와 있잖아요. 이 시대만 해도 제사장, 왕, 선지자한테만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너희 영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 영이 뭐냐면 홀리 스피릿이죠.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의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언제 성취됐는가? 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2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는데 6월절을 기념하잖아요. 이때가 이제 이거 하시고 그날 잡히시는 거예요. 새벽에 이거 하시고 가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고 그날 잡히시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또 떡을 가져 감사히 이르되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으니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그 줄 치세요. 그러면은 구약에는 무슨 피였어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였지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인한 구약을 없애고 이제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앞에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걸 지나면 당신이 돌아가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6월절 이 언약식을 내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걸 기다렸다는 거예요. 본인은. 왜? 우리한테 새 언약의 놀라운 복을 다음 단계 완성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에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성취된 겁니다.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가. 자, 이제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 하신 말씀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겠는가? 자,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로 우리 죄를 없앨 수 있다고 그래요? 못 없앤다 그래요? 구약 그 제사로 못 없앤다 그러죠? 히브리서 9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는 구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정통한 유대인들한테 잘 봐라. 구약이 이렇게 신약으로 왔다는 종교 비교학적 측면을 쓴 게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거기에 9장에 보면 짐승의 피가 죄를 없앤다면 단번에 끝내지 어떻게 해마다 드리냐. 그래서 짐승의 피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생각만 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 주시는 게 아니고 유예시키는 거예요. 미루어 주는 거예요. 그걸 믿는 한은 언제까지? 짐승의 피의 실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볼 겁니다. 구약 백성은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예수의 피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그러니까 오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구약에 있던 사람들이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았냐? 몰랐죠. 전혀 몰랐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만 53장에서 어렴풋이 알았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줬기 때문에 이사야의 인성으로 다 이해했는가 싶어 저는. 왜냐하면 계시가 쫙 안 열렸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이런 막
성령 충만하고 또 민족을 보면 감정이 복받치고 하는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거기에 1인칭 주어가 상당히 혼돈이 옵니다. 내가 운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신다 그래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내가 그래요. 거기서 원래 내가 그러면 화자인 선지자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화법을 하는 얘기에 또 들어보면 그것 때문에 구수 내시가 지금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지금 죽어야 된다는 게 이사야 선지자를 얘기하냐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얘기하냐 물어보잖아요. 그분이 공부를 엄청 한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거기다 성도들이 안 해보고 아이고 그것도 몰라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사야서 공부를 엄청 한 거예요. 이분이 엄청 하고 그게 헷갈린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이게 지금 자기 선지자 주체가 살아서 얘기를 하는 거냐. 근데 이사야는 안 죽었잖아요. 그런 죽음을 안 당했잖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그러니까 공부를 굉장히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구수 내시가. 그러니까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6월자로 와가지고 그 비싼 300만 원 합니다. 지금도. 그 소가죽에 쓴 거는. 그 비싼 율법절을 사가서 그것도 가는 길에도 읽잖아요. 그 정도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이게 이제 자세히 보고 성경을 여러 번 듣다 보면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자, 그래서 동물의 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래서 보통 오실 메시아, 그거는 이제 많이 줄여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열리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하물며 짐승의 피, 그 하찮은 짐승 한 마리 잡아서 내가 죽을 것을 미루어 유예시켜 주시는 그 믿음이라면 진짜 예수님이 오시면 그걸 안 믿겠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짐승의 피 믿으면 되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셨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님 6월절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로는 유대인들이 짐승의 제사를 드려봐야 허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번에 로마 교황이 누구죠? 베네딕트인가요? 요번 전에 교황, 그 그만두신 분. 그분이 천주교 교리에 굉장히 박식하고 많이 쓰셨어요, 책을.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신약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유대교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맞은 거예요, 지금. 사람한테는 어필이 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틀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효화시킨 거지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서를 면밀히 공부를 안 한 거지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한 겁니다. 그거는 탁상에서 나온 거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안 믿으면 구원 절대 받지 못합니다. 무슨 것이 있더라도. 그래서 신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구약은 짐승의 피를 믿음으로 해서 실제인 예수님의 피가 초림의 예수님 또는 연장선상에서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어서 전국적으로 메시아 왕국이 올 걸 믿는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재림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속함을 받고 내가 여기서의 성도의 삶을 살다가 종국적으로 재림 예수님, 왕의 메시아의 왕국이 오는 것을 믿는 것이 뭐냐면 그게 신약의 핵심이에요. 짐승의 피냐? 예수의 피냐? 초림이냐? 재림이냐? 이게 신구약의 큰 대비입니다. 그런데 재림을 약속한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게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안 하면 신약의 100%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거 뭐 반쪽은 넘겠지만 3쿼터 메시지지 100% 메시지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재림 요소가 와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며 종국적으로 이 물질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나타난 게 요한계시록에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구약에는 추상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가장 큰 메시지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면서 몇 가지가 바뀌었는가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교회로 바뀌었죠.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에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죠. 광야에 있어도 이스라엘 민족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도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어디냐면 또 예루살렘,
왜냐하면 이걸 모르면 시편에 나와 있는 성전, 성산, 예루살렘, 시온 이런 게 안 풀려요. 예. 그래서 어떤 건물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고 그 공동체, 무형의 교회라고 그래, 그거를. 무형의 교회가 눈으로 보이게 있던 것이 광야의 이스라엘이었고 가나안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은 유형이잖아요. 우리가 에스라 스쿨 이게 초치가 안 붙어도 괜찮아요. 믿는 자의 공동체, 예루살렘이나 시온이나 성전은 이제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껍데기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해요? 알맹이가 중요하죠. 이스라엘이라는 국체, 국가의 형태가 있었지만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찾는 이스라엘은 몇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도 있습니다. 왜냐면 알곡과 축정이가 끝날까지 있을 거니까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가 모입니다. 어떤 건물 안에서. 그러면 거기에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적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구원에서 제외되는 가라지에 속하는 그런 육적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신약과 구약에. 그 다음에 동물의 피가 예수님의 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보통 이것을 이제 완성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성전이 뭘로 바뀌었어요? 마음의 성전으로 바뀌었다고 우리 신약을 예레미야서부터 얘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마음을 율법에 기록하겠다. 이제는 돌판에다 써가 오며 가며 볼 필요 없고 문지방에 써놓고 그럴 필요 없다. 너희들 마음에 내가 기록해 놓겠다. 그래서 마음의 성전. 그래서 쉐키나 했던 구약에는 쉐키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반드시 눈에 보이게 나타났잖아요. 구름으로 불로 막 나타났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은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나 안 하나 그거 모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나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몰랐어요, 백성들이? 다 알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압니다.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런 쉐키나가 구약의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내 마음의 성전을 비워놓지 말고 항상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이 새 계명으로 바뀌었죠. 율법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를 꽉 줄이면은 10계명이죠. 그것을 신약에서는 뭘로 왔느냐? 마태복음의 8복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꽉 줄이면 또 뭐라 그래요? 사랑의 복음이죠. 두 개로 줄여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또 꽉 줄이면 뭐라 그래요? 사랑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레위기 이렇게 두꺼운 거를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면 끝나는 거야. 뭐 훔치지 마, 탐내지 마.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걸 탐내고 훔쳐. 이웃을 사랑하는데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참 아주 예수님 사복음서는 들을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쩌면 사람을 그렇게 설복시키는 방법이 네가 이것을 아느냐? 그러면 예 압니다. 그러면 바로 그거야. 전혀 어렵지 않아요. 농사 짓는 얘기, 고기 잡는 얘기, 계절 돌아가는 얘기. 그것을 사람은 그냥 다 거꾸로 어렵게 만드니까 답답해 정말.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의 할례가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성령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할례가 뭘로 바뀌었어요? 물 세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항상 뭔 얘기를 해요? 마음의 할례와 육신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안 받고 육신의 할례 받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제사는 내가 짐승 타는 냄새에 질려버렸고 짐승의 피가 하수같이 흘려도 내가 돌아보지도 않겠다. 왜 나를 이렇게 짐을 지어주냐 막 하나님의 애타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육신의 할례는 물세례. 그래서 공적으로 인정했을 때 그건 뭐예요? 마음으로 내가 믿어 입으로 신한 자에게 물로 표징으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음 의식이 있었죠. 구약에. 기물에는 기름 바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영인 사람한테는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것이 오늘날 기름 부음 우리가 받아요? 안 받고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대신에 그것이 성령의 충만으로 왔다. 이게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하면서 이사야서의 기름 부음이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곧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그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모르면요 신약에 사는 우리가 전혀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 모르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합해서 권능이라고 하는데 디나미스하고 엑수시아가 틀린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에너지만 알아. 그냥 눈으로 보고 막 역기를 100kg짜리 들었네. 막 장미라니 그거는 놓고 갈 거고 시간 가면 그건 다 없어져. 근데 우리는 엑수시아나 디나미스 하는 이 권능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절기가 뭘로 다 바뀌었어요? 절기가 교회의 기념일로 바뀌었습니다. 자, 6월절이 뭘로? 6월절이 몇 월 달이에요? 6월절이 지금 우리 달력으로 4월이죠. 4월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부활절 있잖아요. 6월절 다음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 되면 3일 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꼭 와라 하는 77절이 있었잖아요. 77절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초실절은 6월절이 있던 그 주간이 천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팍 추수할 때가 77절이에요. 49일 지나고 나서 그게 뭐냐면 신약시대는 뭘로 왔어요? 오순절로 왔어요. 그래서 추수로 풍년을 이루는 것처럼 지금은 구하는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성령을 막 부어주리라. 제가 요엘서 강의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건 정말 구약에는 요엘 선지가 잘못하면 돌팔매 맞을 메시지예요. 그게 잘못 이해를 하면. 왜냐하면 아니 기름 부음을 왕이나 받고 제사장이나 받고 선지자가 받지 더군다나 여종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구약에? 근데 요엘 선지자가 그걸 막 유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놀라운 오순절 그 은혜 속에 마치 그냥 김제평야에서 추수가 막 탈곡기로 추수하는 것처럼 그냥 지금 못 받는 게 바본 거예요. 성령 충만을. 그렇게 지금 절기가 더 설명해야 됩니까? 절기에 대해서. 이게 다 바뀌었어요. 교회 절기로. 그런데 가장 교회 절기 중에서 무시해도 되는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더 차지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절.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육신 탄생이 중요해요. 세례요한 때 세례 받으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대관식이 중요합니까? 공생애로서는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중요한 거예요. 사생애는 죄 없이 사신 예수님의 개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공생애를 우리는 더 중요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시대도 없었던 우주가 깜짝 놀라고 사단이 깜짝 놀랄 만한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체는 안 죽어요. 지금까지 부활체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다 살아난 것은 치유고 회생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다시 죽었어.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강력한 신유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는 언제? 예수님이 파루시아로 공중에 오실 때. 그 다음에 구약에 우상숭배 하지 마, 우상숭배하지 마. 오늘날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우리. 어디 불산에 가서 절하고 뭐 힌두교 모아 가서 절하고 그런 사람 없잖아요. 크리스찬이 별로 없잖아. 뭐 점쟁이한테 살살 다니고 그런 건 있지만 점쟁이도 힘들어 죽겠대요, 아주. 왜 교인들이 와가지고 근데 시간 뺏고 너무 힘들대. 신학교 교수님이 통계를 내려고 미아리로 갔대요. 그랬더니 이제 사실대로 얘기하고 내가 신학교 교수인데 이만저만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몇 프로나 점치러 오냐 그랬더니 그나저나 왜 이렇게 교인들이 점을 치러 왔어서 골치 아파 죽겠다고 당신들이 안 와도 나 먹고 사니까 제발 교인들 좀 보내지 말라 그러더랍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보이게 절하는 거 없었죠. 그런데 구약에는 보이게 절했잖아. 아세라상도 목상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상숭배가 없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건물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오늘은 마음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처럼 구약의 눈으로 보이는 우상대가 지금은 탐심으로 왔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우상을 가서 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 백성도 마음에 뭔가 욕심을 내니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번다든지 적을 물리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우상한테 가서 절한 거 아니에요. 그게 반로가 어디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것도 또한 사단의 술착도 안 보이게 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진화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만큼. 그러니까 나는 박사인데 그건 박사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신학 박사는 귀신학 박사 귀신이 들어가는 거고
진화해요, 귀신도. 그러니까 대가리가 몇 개요? 7개요. 뿔이 몇 개요? 10개요. 우리 주님은 그러잖아요. 머리는 하나신데 영이 7영이 지혜와 계시와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 요즘에 한국을 시끄럽게 하는 게 이름을 몇 번 바꿨다 그래요? 종교를 몇 번 바꿨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다 나오는 거잖아요. 미르가 무슨 뜻입니까? 용입니다, 그게.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용의 문화냐 하나님의 문화의 대립이다, 이 땅은. 그런데 용을 그 나라의 문화니까 인정해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그것도 요한계시록 연구소 소장이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오니까 박 목사가 하는 것은 시골 촌댁이고 거기는 또 우르르 몰려서 지소 차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 연구소 소장. 요한계시록 연구할 거 하나도 없어. 저한테 2시간만 배우면 그냥 열려버려, 그건. 그걸 뭘 연구하고 있어요. 자꾸 딴소리 하려니까 연구를 하지. 그리고 한국은 그나마 미르를 못 쓰게 돼 있어. 옛날에는 용을 썼는데 중국에서 용은 나지 그래가지고 봉황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시 용을 쓴다 그러니까 그 용대가리가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들쳐난 거예요, 지금. 까발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가 봉황을 쓰는 겁니다. 용 못 쓰게 돼 있어, 우리는. 그 미국은 뭐예요? 대머리 독수리. 그거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대머리 독수리.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리라. 그런 것을 예사로 본다니까,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뜬구름 잡고 전설 따라 삼천리로 보니까 그래, 요한계시록을 진짜 3D 프린터로 딱 넣어가지고 이 역사와 현 시세를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후보 둘 중에 하나는 되겠죠. 둘 다 문제거든. 영적으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적 7족속이 있어요, 가나안에. 왜 7족속이라 그래? 원래 10족속에 잘 보면. 근데 7족속을 계속 강조해. 7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 그러면 왜 7족속 강조하냐? 이게 귀신의 세력도 악하기로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들이 지금은 어디로 왔느냐?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들은 지금 귀신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세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것들이.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확실히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스올 구약에는 그렇게 나와요.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막 다윗도 스올로 간다 그러고, 사무엘도 스올로 간다 그러고, 다 스올로 간대. 근데 나중에 이사야서 14장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도 스올에 가 있어. 그럼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같이 안 살겠지. 어떻게 뭡니까? 사무엘하고 느부갓네살 이런 못된 놈 한 동네 살겠어요. 그러면 불구덩이에 가야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확실히 가래를 타버렸어. 너희들은 천국 가고 또 안 믿는 것들은 지옥 불못으로 간다. 그래서 불못은 아직 없습니다. 레이크 오브 파이어는 없어요. 지금 아비소스라고 무적행에 가둬놔 버렸어. 그러니까 지옥이 많으니까 나는 안 갈 거야. 걱정 말어. 무적행이래요. 밑에 군역이 없대. 집어넣어도. 농담이라도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아예 복음을 전하지 말고 딱 닫아야 돼. 더 완악해져. 그 다음에 12지파 70인 장로 나오죠.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신약에 와서는 12사도가 교회의 기초가 됐죠.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가 됐다면. 그 다음에 모세 광야 장막 시대에 70인 장로가 있었다면 그것을 본따 가지고 사내들인 70인 공회를 만들어놨는데 그건 가짜고, 그건 언제 생겼냐면 하나님이 침묵할 때 생긴 거고, 진짜는 나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70인 선교사 파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70인 선교사 파송으로 그게 신약에서 확실해졌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제가 호세아를 강의할 때 계속 부부다 그랬죠. 말다툼하고 별거하고 이혼은 안 되고 막 계속 부부 관계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신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썼어요? 인자로서, 사람한테 난 사람으로서 아버지라는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썼어? 예수님이 썼어요. 그 말 때문에 책 잡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네가 아버지라 하냐? 마치 친아들인 것처럼.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제 사도들하고 우리는 친구라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자지간이다. 그래서 아답션, 양자잖아요. 그럼 부부하고 양자하고 틀린 게 뭐예요? 양자는 호적에 입적했습니다.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입적할 때 잉크가 뭐냐면 예수님의 피거든요.
예수님의 피로 언약하고 도장 찍고 인받고 쓴 거예요. 그건 안 지워져, 세상 것도. 다른 어떤 죄악이나 허물은 예수의 피로 덮으면 도말해버려. 도말이 뭐냐면 페인트를 확 칠해버린다는 거예요. 낙서된 데를. 그럼 안 보여, 안에 뭐가 있는지. 그게 우리 죄를 도말하는 거고, 예수님의 피는 도말이 안 돼. 도말을 시키는 피지. 그런데 부부지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말라기에서 봤지만 별거도 있고, 또 인생 생활에서 부부는 뭐예요? 이혼하면 이미 남이 됐다가 놈이 되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혼인을 그들이 거룩하게 보면 7가지 행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혼배 성사가 있어. 혼인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니 거룩한데 왜 이혼이 이렇게 많어? 자, 하여튼 그거는 여담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사역이 지금은 하나님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할 때 딱딱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성령님의 사역. 그 다음에 3대 왕 제사장 이것이 이제 성도들의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 확실히 알았죠? 이제 알았을 겁니다. 이처럼 더 이상 뭐가 있을 수가 없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는데요.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4가지 주제가 있어요. 4가지 주제가 뭐예요? 새 언약이 뭐냐? 신약 성경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의 3년간의 행적이 무언가? 그 다음에 4번째는 사복음서가 왜 그렇게 관점이 다르게 4개가 써져 있는가? 이렇게 보기로 했잖아요. 자, 그 중에서 두 번째, 신약 성경을 한번 전체를 보겠습니다.